오늘은 남유다 왕국의 네 번째 왕이었던 여호사밧 왕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하였던 굉장히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남유다 왕국에 훌륭한 왕들이 많았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우상을 타파하고 신당들을 갖다 버린 그런 왕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도 특별히 다윗의 길로 행하였더라 하는 칭찬을 들었던 왕은 세 명밖에 없어요.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아스, 세 명입니다. 남유다 왕국의 가장 유능했던 지도자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17장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여호사밧 왕의 치명적인 실수가 하나 있기는 있죠. 북왕국의 아합 가문과 혼인한 겁니다. 사돈 관계를 맺은 것 하나가 치명적인 실수이지만 그 외에는 다 잘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날에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모압, 암몬, 세일 3개국 연합국이 유다 왕국을 공격해 들어온 것입니다. 고대 시대 왕의 가장 큰 의무는 국방의 의무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왕이 되면 국가를 보존해야 됩니다. 적의 침략에 대해서 나라를 지켜야 됩니다.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지 못하면 왕이 왕으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제 유다 왕국에 큰 위기가 닥쳤습니다. 나라가 풍전등화와 같이 되었는데, 만약에 왕으로서 아무런 대책도 없고 어떻게 해결할 능력이 없다면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왕뿐 아니라 어떠한 모임에건 다 지도자가 있기 마련이 아닙니까? 기업에는 회장이 있고 교회는 담임 목사가 있고 가정에는 가장이 있습니다. 어떠한 모임이든 그 모임이 위기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위기의 순간에 지도자가 잘해야 됩니다. 지도자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넘길 수 있어야 되고, 그 지도자는 자기가 속한 그룹을 안전하고 행복하게 만들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의 위기가 찾아오면 리더들은 만사 제쳐놓고 해결책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 리더의 의무입니다. 비행기의 기장이나 배 함장들은 비행기나 배가 위험에 처하면 가장 먼저 승객들을 구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한 다음에야 기장이나 함장도 그 비행기나 배에서 내릴 수 있다고 합니다. 이거는 법으로 정해진 것은 아니지만 불문율이죠. 다 그렇게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화 같은 거를 보면은 이제 배가 가라앉게 되었는데 승객들이 다 내렸어요. 근데 이제 함장님 내리실 차례입니다. 그랬더니 함장이 내 평생 이 배와 함께 했는데 내가 어찌 이 배를 버릴 수 있겠나? 나는 이 배와 운명을 같이 하겠네. 그러면서 끝까지 배와 함께 운명을 같이 하는, 탈출할 수 있는데도 그 기회를 버리는 그런 모습도 보이게 됩니다. 그만큼 어떤 한 그룹을 책임지는 지도자, 리더의 역할은 참으로 중요하고 무거운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유다 왕국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여호사밧은 한 나라의 운명을 책임진 지도자, 리더이고 왕입니다. 자기가 원해서 왕이 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 나라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은 어떻게 이 난국을 타개해 나갈까요? 그 과정이 오늘 본문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여호사밧은 일단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합니다. 이게 첫 번째 한 일이죠. 온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소집합니다. 모든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한 이유는 당연히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금식을 선포했다는 것이 오늘날로 말하자면 계엄령을 내린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긴장해야 된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야 된다. 그러한 비상시국을 선포하는 것이죠. 어떻게든 군사를 모아놓고 싸워보겠다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만약에 이 문제를 군사적으로 해결하려 했다면 금식을 선포하면 안 되죠. 양 잡고 소 잡고 그래가지고 군사들에게 잔뜩 먹여놓고 힘을 내게 하고 맞서 싸워야 될 판인데 금식한 군사들이 어떻게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이거는 금식을 선포한 것은 어떻게든 모든 인간적인 방법을 포기하고 내가 절박한 상황에서 정말 간절하게 하나님만을 찾겠다는 그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절박한 환경 속에서는 절박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들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다 아는 겁니다. 벌써 딱 보니까 3개국 연합국이 쳐들어왔는데 이거는 우리 힘으로 이길 수 있는 전쟁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의 요청에 응하면서 예루살렘 성전에 다들 모였습니다. 국가적인 위기는 왕 한 사람의 노력만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 그룹의 위기가 닥치면 모든 구성원이 일치단결하여서 하나가 되어서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 물론 지도자에게 가장 큰 책임이 있다고는 하지만 지도자 혼자서 다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기가 닥치면 구성원 모두가 고통을 나누어 가져야 됩니다. 에스더 왕비도 민족 그 말셀의 위기 앞에서 자기 목숨을 걸고 왕 앞에 나아갔습니다. 왕이 허락하지 않으면 자기는 죽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그렇게 왕 앞에 용기 있게 나간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민족이 자기와 함께 3일을 금식했습니다. 그 금식 위에서 에스더 왕후가 왕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기가 닥칠 때 도망치는 지도자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또 위기 때 도망가는 멤버도 참된 멤버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성숙한 그룹은 위기 때 힘을 바랍니다. 오히려 위기 때 더 모이고 더 단결하고 더 연합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에 처할 때 도망가는 성도도 있고 또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도 있습니다. 함께 고난에 동참하는 성도가 진짜 우리 식구 아니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유다 백성에게 위기가 닥치자 그들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모두가 그 고통에 동참합니다. 모두가 금식하고 모였던 것입니다. 13절에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다 모였는데 뭐 장정들만 모인 게 아닙니다. 여자들도 어린아이들도 모였습니다. 전쟁이 나면 만약에 그 전쟁에 패하게 되면 누가 가장 비참해질까요? 여자와 아이들입니다. 남자들은 전쟁에 나가서 장렬하게 전사하면 그뿐입니다. 그런데 여자와 아이들은 살아남지 않습니까? 적국의 포로가 되어서 평생 종노릇하면서 강제 노역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유다 민족의 위기가 찾아오자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하나님 앞에 다들 하나가 되어서 매달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유다 백성이 성전에 다 모였습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한 것은 바로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지도자의 모습, 이것은 참으로 지도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모습일 것입니다. 왕이라면 한 나라에서 가장 뛰어나고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왕은 절대로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왕이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빈틈을 보여주면 반란이 일어납니다. 역적들이 일어나기 때문에 왕은 절대로 권력으로 힘으로 다스려야 되기 때문에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전혀 다릅니다. 왕이 기도한다는 것은 자기의 무능력함을 인정하고 도움을 구한다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가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모습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자기가 권세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의존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무능하시다면 우리가 기도해도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우상 앞에 기도할 수 없는 겁니다. 우상은 아무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우상 앞에 기도하는 것은 완전히 헛된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데 만약에 우리의 간구에 무관심하거나 자비롭거나 은혜롭지 않으신 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무시해 버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사탄도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탄은 신실하지가 않아요. 자비롭거나 은혜롭거나 약속을 지키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사탄 앞에 기도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능력도 있으시고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여호사밧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우르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 모든 족속을 몰아내시고 그 땅을 실제로 주셨습니다. 이제 유다 민족이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제 유다 민족이 그 땅에서 쫓겨나갈 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여호사밧이 기도합니다. 7절 후반절에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하셨나이까? 이 땅 영원히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신 것 아닙니까? 질문하는 거예요. 이 질문은 뭡니까? 우리가 쫓겨나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약속을 끝까지 책임져 달라는 여호사밧 왕의 요청입니다. 그리고 둘째로 여호사밧은 솔로몬이 이 성전을 짓고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약속도 기억해 달라고 또 간구합니다. 9절 후반절에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 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이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옵소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언제고 어느 때나 어떤 상황에서나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들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한 상황에서는 특별한 장소 또는 특별한 어떤 기도의 형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 특별한 기도 응답의 장소로서 성전을 지목해 주셨습니다. 여기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듣겠다 하고 하나님께서 성전을 딱 집어서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 성전을 향하여 내 아버지의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도 기도할 때 자기 집에서도 기도할 수 있지만 그때는 성전이 없었으니까 성막에서 기도했습니다. 성막에서 흐느끼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되었고 아이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다니엘도 포로로 끌려갔을 때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린 창문 앞에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기도 금지령이 내렸는데 그때 기도하면 사형인데 사자굴에 들어가는데 왜 예루살렘을 향한 열린 창에서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반드시 들어주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성전은 기도 응답이 이루어지는 매우 특별한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면서 내가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겠다고 이야기합니다. 요나서 2장 4절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고기 뱃속에서 방향 감각이나 있겠어요? 어디가 성전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런데 마음으로나마 성전을 찾겠다는 결단이 있는 것이죠. 성전이 없었을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형이 자기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고 형을 피해서 도망가다가 베델에서 한 들판에서 잠이 들었는데 꿈속에 보니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하고 하늘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베델은 야곱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장소였습니다. 야곱이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서 한 20년 동안 머물렀지만 이제 돌아올 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을 베델로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31장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거기가 베델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신앙을 회복하고 하나님께 돌아가기 위해서는 베델이라는 그 특별한 장소로 돌아가는 것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베델은 어디일까요? 우리의 성전은 어디일까요? 우리는 어디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 주셨고 나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던 그 특별한 장소가 있다면 위기의 순간에 그곳으로 가야 됩니다. 그것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기도원이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어떤 장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징적인 장소가 될 수도 있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어떤 특별한 곳을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살아생전에 가장 즐겨 부르시던 찬송가는 370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족이 모여서 어머님 소천을 기념하면서 예배를 드릴 때 370장을 항상 부르곤 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십자가 밑에 나가서 짐을 풀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찬송가 가운데 하나가 또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시기 원하네. 가사를 생각해 보면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모태교회였던 송도 순복음교회 원로 목사님, 저희 장모님이시죠. 항상 기도할 때는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셨습니다. 이 십자가가 원로 목사님께는 베델이고 성전이었던 것입니다. 위기가 있을 때마다,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십자가 밑에 나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적어도 저도 보고 배운 것이 그것이라서 저도 기도할 때는 저도 습관이 돼서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게 됩니다. 제가 늘 이렇게 십자가 밑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특히 새벽 예배 때 그렇게 기도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떤 권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기도하시는 뒷꼭지가 감동이 돼요. 은혜가 돼요.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 뒤통수 보고 은혜 받았다는 건 또 제가 처음 들어봤어요. 예전에. 그래서 제가 조금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앞으로 설교할 때는 뒤돌아서서 설교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도 해봤는데 우리가 십자가 앞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물론 예배당의 이 십자가를 의미할 수도 있지만 고난받으신, 나 때문에 고난받으신 주님 앞으로 나아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아멘. 이 십자가는 우리의 베델이고 우리의 성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딴 데 가지 마시고 십자가 밑으로 나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여호사밧이 기도했을 때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고 여호사밧은 그 하나님의 음성을 믿었습니다. 야하시엘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죠. 15절 후반부에 너희는 이 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구절은 정말 놀라운 구절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나갈 때 이 구절을 말하지 않았습니까?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은 너희가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다 하겠다는 그러한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여호사밧과 모든 백성은 그 약속을 진짜로 믿었습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란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믿고 싶은 대로 믿어요. 그래서 뭐 신념의 마력이니 뭐 시크릿이니 해가지고 자기가 상상을 하나 해가지고 나는 이걸 믿어 이렇게 만들어 놓는데 그런 게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고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약속이 안 믿어집니다. 성경에 그렇게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도 저건 내 거 아니야. 그림의 떡이야. 아이, 뭐 말이 그렇지 그게 나에게 이루어지겠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자꾸 듣고 또 들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또 읽어야 됩니다. 자꾸 반복해서 읽고 듣고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그 약속이 내 속에 쑥 들어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 듣는 것을 그냥 하찮은 일로 여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성숙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내가 깨달은 하나님의 말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들이밀어야 됩니다. 기도도 내가 하고 싶은 말 기도하는 게 그게 기도가 아닙니다. 그런 기도는 누구는 못하겠어요. 불교 신자들도 기도합니다. 이슬람 신자들도 기도합니다. 그리고 힌두교 신자들도 기도합니다. 그들의 기도는 그냥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이방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하나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기도가 능력 있는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하나님 앞에 올리셔야 됩니다. 여호사밧도 지금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솔로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저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자주 인용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8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저는 이 구절을 자주 거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들이댑니다. 하나님 약속하셨죠. 저에게 열어주십시오. 내 앞에 있는 이 큰 문을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나는 두드립니다. 하나님 열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저는 지혜가 부족할 때가 많은데 그때마다 야고보서 1장 5절의 말씀을 자주 인용합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하나님 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으셨습니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위기의 상황에서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몰라 발만 동동 구르고 난감한 상황에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또 오늘 본문의 말씀 12절의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을 합니다.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나님 이것이 저의 상황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성경 말씀을 그냥 지식으로 끝내지 마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앞에 청구서처럼 기도가 청구서는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요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사밧은 전쟁터를 예배의 장소로 만듭니다. 야하시엘의 응답을 듣고 난 여호사밧이 취한 행동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했습니다. 이게 지금 전쟁과 무슨 상황이 있는 거죠? 이게 군대와 무슨 상관이 있는 거죠? 얼핏 생각하기에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21절 말씀에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수적으로 열세인데 지금 학도병도 모으고 동원령 내려서 예비군도 다 모으고
다 모아가지고 군대 내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군복 입혀가지고 군대에 내보내야 되는데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고 합니다. 노래하는 자들에게. 거룩한 예복 언제 입을 수 있을까요? 거룩한 예복이라면 오늘날로 말하자면 가운입니다. 가운이죠. 저는 이렇게 양복을 입고 설교를 하지만 교회마다 어떤 교회는 목사님들이 가운을 입고 설교하는 때가 있어요.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는데 또 성가대를 보면 보통 성가대는 성가 가운을 다 입습니다. 헌금위원이 헌금 바구니 돌릴 때는 헌금위원들도 가운을 입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장로님들도 가운이 있어요. 그래서 성찬식이라든가 특별한 예식을 할 때는 장로님들도 가운을 입습니다. 한마디로 이 가운은 언제 입는 거예요? 예배 때. 예배 때 입는 것이 가운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도 제사장 옷이 있었습니다. 세마포 옷이죠. 오늘날로 말하자면 그게 가운인데 제사를 드릴 때 그 예복을 입었습니다. 여호사밧이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옷을 입혔다는 것은 여호사밧이 전쟁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준비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사밧은 지금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전쟁터를 예배터로 만든 것입니다. 노래하는 자들이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노래를 시작하자마자 어떠한 일이 일어났나요?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은 그냥 노래한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한 것밖에 없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저들 가운데 갑자기 내분이 일어났어요. 자기들끼리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더니 자기들끼리 전멸해버리고 말았어요. 칼과 창으로 얻은 승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셨습니다. 이것이 예배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들을 예배의 처소로 만들어야 됩니다. 우리의 가정이 예배당이 되어야 하고 우리의 직장이 예배당이 되어야 합니다. 주일에 한 번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나의 모든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하시면 그것은 착각입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장소가 곧 예배의 장소가 되어야 됩니다. 저는 출퇴근할 때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대체로 출근할 때는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이번 주에는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제 핸드폰에서 유튜브를 지워버려가지고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덕분에 좋은 일도 많이 있었어요. 시간이 많이 남더라고요. 근데 예전에 들었던 설교 가운데 안타까운 내용이 있어서 소개를 좀 드립니다. 그 교회는 이제 특별 새벽 부흥회를 하고 있던 중인데 새벽 부흥회 그 열기로 온 성도들이 은혜 받고 감동이 충만한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한번 홈페이지를 보다가 어떤 성도님의 글 제목이 눈에 띄었던 거예요. 저 이 교회 떠납니다. 그래가지고 깜짝 놀라가지고 그 내용을 읽어보니까 한 성도님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데 주차장에서 작은 접촉사고를 목격하게 된 겁니다. 차가 이렇게 두 대가 부딪혔는데 그 주변에 이제 자매님 세 분이 서로 삿대질을 하면서 언성을 높이고 욕을 해가면서 싸우더라는 거예요. 조금 아까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두 손을 높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이제 예배 끝나고 주차장에서 그런 싸우는 모습을 보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이 교회 다니고 싶은 생각이 없다. 교회를 떠납니다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는 것을 홈페이지에다 올려놓은 거예요. 그 사연을 소개하는 목사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든지 이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이 태도냐 그러면서 성도님들을 책망도 하시고 참 안타까워서 하시는 말씀인데 저도 그 마음이 고스란히 전해지더라고요. 마음이 아팠어요. 예배는 단지 찬양을 부르고 통성기도하고 설교를 듣고 그 이상의 것입니다.
교회에서 진행되는 이 예배 시간에 9시, 11시에 내가 참여했다고 해서 내가 예배를 드렸다고, 내가 예배를 다 드렸다고 생각하는 것은 예배에 대한 너무나 생각이 경박한 것입니다. 예배는 단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여호사밧이 군대에 파송했던 그 성가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가대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정말 신이 나고 흥겨워서 덩실덩실 어깨춤을 추면서 그렇게 찬양을 했을까요? 기쁨의 찬양을 드렸을까요? 지금 저쪽은 나를 죽이겠다고 창과 칼을 들고 서 있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는 그 적진 코앞입니다. 지금 내가 이 찬양이 끝나고 나면, 이제 전쟁이 시작되고 나면은 나는 죽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전쟁이 나면 실제로 가장 먼저 죽는 사람들은 군인들이 아닙니다. 군인들보다 먼저 죽는 사람들이 성가대입니다. 내가 이 찬양을 하면서 이 노래를 하면서 어쩌면 내가 이 노래를 끝까지 부르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그런 절박함이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던 거예요. 내 인생의 마지막 부르는 찬양처럼 절박하게, 거룩하게, 간절하게 하나님을 찬양했을 겁니다. 이 찬양이 끝나고 적들이 오면 적의 창에 심장이 찔려서 내가 선혈을 쏟아내면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내 인생에 찬양을 부르다가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러한 장렬한 그런 각오로 그들은 그렇게 찬양을 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경박함이 없어요. 비장함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인생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렇게 마지막 부르는, 인생의 마지막 부르는 찬양을 불렀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 그렇게 드려야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그렇게 진지한 자세로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예배의 장소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린다면 우리의 삶은 그렇게 경박하지 않을 것입니다.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직장에서도 일을 할 때 예배하듯이 일을 하고, 또 운전할 때도 예배하는 사람의 자세로 운전을 하면 참 얼마나 좋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운전하다 보면은 옆에서 무례한 차량들이 있지 않습니까? 좀 깜빡이나 넣고 이렇게 멀찌감치서 들어오면 좋은데 갑자기 확 들어오는 차량들이 있어요. 막 화가 나죠. 막 욱하는 성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넣어주고 싶지 않죠. 그럴 때는 어떻게 앞차에다 더 가까이 붙여가지고 내 앞에는 들어오지 못해, 내 뒤에 들어와, 그러면서 우리는 양보하지 않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배하는 사람의 마음 자세로 운전을 하다 보면 적어도 차 한 대쯤은 넣어줄 수 있는 그런 아량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뭐 2대, 3대 자꾸 넣어주면 뒷차에서 화내니까 한 대 정도는 넣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옆차선에 차선 변경할 때가 있어요. 그게 깜빡이 넣고 들어가겠다고 신호를 보내면은, 근데 해피하면 옆차선에 있는 차량이 고약한 차량이라 가지고 절대 안 넣어주려고 그래요. 깜빡이 켰더니 더 앞으로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도 자존심 상해서 내가 지나보자 그러고 나도 부릉 앞으로 가가지고 꼭 끼어들라고. 경쟁하지 마시고 그렇게 한 대가 앞서서 가면 한 대 보내주고 그 뒤로 들어갈 수도 있고, 우리가 운전할 때 조금만 여유를 가지면 교통사고가 얼마나 많이 줄어들겠습니까? 우리는 욱하는 성질부터 줄여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은 자기 성질 다 부리고 살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하는 삶의 자세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훨씬 더 거룩해지고 그리고 경건해지고 여유로워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여호사밧을 통해서 한 지도자가 나라를 위기에서 어떻게 구출했는지를 보았습니다. 이것은 여호사밧의 이야기로만 그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 그러한 지도자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세상을 변화하기 위하여 세상의 지도자들을 필요로 하십니다.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여호사밧과 같은 지도자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이야기가 저 옛날에 일어났었던 구약 성경의 한 페이지에 있었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그런 이야기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